아멘. 미래 살리는 역사의 주역. 우리 중직자님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났고, 그 원인을 해결하신 분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썼던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방법에 있어서 뭘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저는 이번 주도 BK 수련회 진행하랴, 또 고창 다녀오랴, 또 교회 이런저런 일 하랴, 막 너무 바쁜 거죠. 바쁜데 혼자만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요. 중직자님들은 반드시 혼자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면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PK 수련회 진행하면서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사무적인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고창을 다녀오면서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가고자 하는 상태를 가지고 쭉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만남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이세요. 그게 육신적으로 볼 때 응답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지는 거죠. 그 부분을 계속 확인하는데 뭐가 확신이 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까? 이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오직이죠.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 구절에 써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할 미래는 예수님께서 오직이라 하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죠. 오직 우리의 미래. 그렇게 될 때 이 부분을 두고 응답받아 가면서 모든 만남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으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단한 모임이 이 현장 아닙니까? 초대교회 현장은 가면 사회와 단절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번성교회 오실 때 죽을 수 있다 내가 교회 가면,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천 번성교회 오는데 죽는다고 하면 오시겠냐고요? 교회 떠나지는 않을 겁니까? 교회 인천 번성교회 가는데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오시겠냐고요? 초대교회는 죽어도 가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2장 17절 18절에 있듯이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기도 속에서, 언약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일의 순서를 따라서 쭉 가는데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님들이요, 이 부분을 가슴속에 완전히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상황들이 있죠. 첫 번째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는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나팔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떨어지다, 쓰러지다, 또 타락하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타락한 자들, 쓰러진 자들이에요. 이 네피림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예요. 단순히 개인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회 구조 자체 총체적으로 타락한 거죠. 부패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후회라는 단어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데 그런 단어로 표현하실 만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죠.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셔요. 교회의 질서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분이 있어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직분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직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보면 6명의 그 집사님들을 세우잖아요. 그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이 역할들을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식당 일을 정현우 목사가 유종수 권사님한테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종수 권사님을 부르신 거죠. 근데 유종수 권사님이 식당 일을 대충 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장로의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권사의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확인되어져 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그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니까 완전히 혼합되고 변질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십니까? 홍수로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바울처럼 내가 전도하고 많은 응답을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기, 응답 이후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축복 이후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날마다 죽노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허무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알아주질 않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역할과 미션과 응답을 스스로 막는 상태들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중직자분들은요, 반드시 시대마다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13장 33절에 또 나오죠.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 속에 교회가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니까 혼란을 겪어요. 이 혼란 중에 여론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론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주일 1부 때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문은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틈으로 한번 빠져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학교에 개구멍을 해가지고 나갈 때, 개구멍 가려면 일단 가방을 메고 들어가면 안 돼요. 가방이 걸려요. 그 개구멍으로 나가려면. 그래서 가방을 먼저 던지고 나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건 다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가치,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 자체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여론은 뭡니까? 큰 문이에요. 큰 길이에요. 넓은 문, 넓은 길은요 쉽잖아요. 많은 거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리로 갑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벗어버릴 줄 알고 끊어버릴 줄 알고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힘든 길이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멍에를 내려놓고 내가 지어주는 멍에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우리 중직자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두고 이 세 가지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세 가지에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를 살리고 미래를 실제로 축복으로 만들 역사의 주역인 우리 중직자님들은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게 뭡니까? 날마다 영적 서밋으로 서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묵상입니다. 이 묵상을 개인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할 때 이게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시대를 뒤바꾸게 되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그 글 속에서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함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드러난 바 됐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을 확인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모든 과거가 이 과거의 문제가 끝난 것을 확인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 살아온 것이구나. 지금의 문제가 끝났어요. 이 복음이 드러나는 일로. 미래의 문제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영원토록 있게 하시는 거니까. 이걸 알아가는 게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님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포럼을 들으니까 강단 말씀이 어떻게 내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냐. 그런 포럼을 해요. 저는 기도하면서 성경의 순서를 따라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온 성도들의 상황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맞게 응답해 가시는 것을 이번 주도 듣는데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이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생각, 맞는 생각, 지식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 속에 있어야지 여러분 생각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신앙생활은 청산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되니까 자기 리듬과 자기 익숙함으로 모든 일 처리를 하다가 자기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따라오는 인생이 아니라 늘 응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계속 준비하셨고 매일 기회를 새롭게 주시고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걸 찾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절대 다른 걸로 확인 안 됩니다. 그때 오직이라는 부분,
유일성이라는 부분, 재창조라는 부분이 내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300%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이걸 이젠 개인화시키자.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개인화시켜야 된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고 치유의 언약, 달란트의 언약, 예배의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을 개인화시키는 이 집중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참 감사한데 유아 유치부는 매주 전쟁이에요. 애들이 유아 유치부 예배실로 안 들어가려고 부모님들이 뒤에서 꼬셔요. 그 부모님들이 같이 들어가. 유아 유치부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보면 부모님과 아이와 교사들이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전도서에 말했던 세겹줄이 생각나는 거예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내 경험을 주장하거나 내 입장을 주장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모든 사람을 소중히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인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 이 축복을 받으면요, 뭐냐면 옛날처럼 막 몸이 새롭고 뭐 이런 것보다 굉장히 평안하고 힘이 있고 여유 있고 보이고 들리는 것에 요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집중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요즘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네피림 시대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네피림 시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을 담을 셋들 시대를 만드는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어라. 이방인의 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믿는 자에게 내가 역사하겠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원증 나으리라. 치유의 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모든 후대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자녀들에게 항상 강론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운동 속에 우리가 주역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했을 때 여러분이 가슴에 담을 단어가 TCK입니다. 저는 지난 경인 캠프 때 러시아 그 타운인 한방마을에 문 열리고 그 아이들 만나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신기해요. 아니 우리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의 인도 따라 이 캠프의 빛을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라. 만남, 미래 모든 걸 끌어오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또 치유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가 뭡니까?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기도는 내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다스리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 후대들이요, 세상의 서밋들 능가하고 그들을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침, 밤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요, 여러분이요, 행복할 정도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틀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보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그렇게 되면 낮 동안의 모든 것은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는요, 하나님께 답을 얻는. 그 다윗이 이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로다. 그게 시편 5편 3절이고 시편 17편 3절에는 밤에 주께서 나를 찾아서 내게 흠을 찾지 못하셨다. 여러분, 밤에 여러분 상태에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하는, 믿음의 흠을 찾지 못하시고 언약의 흠을 찾지 못하시는 상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가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돼요.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복음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모든 걸 소통시키는 겁니다. 그게 전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 만나기 전에 응답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요. 응답을 가지고 갈등을 만나요. 응답을 가지고 위기를 만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세에 되면 오늘 본문 주일 1부 때 나오겠지만 세상의 모든 화려한 그 권력들이요, 한 시간 만에 다 무너져요. 한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말은 뭔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천 번성교회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이 먼저 주일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미래 살리는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듣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날마다, 모든 시간마다, 모든 일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중직자의 사명 감당할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